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 있어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렸던 저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들떠있던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11월을 확신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를 혼자 지기가 감당이 안 돼서 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함께 죄인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명제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변함없이 확신 속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확신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확신의 반대말을 불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보통 불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anxiety, 여러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까지도 과연 불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서 불안이 떠나갈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관점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나의 존재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요. 첫째, 백투블랭크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맹인이기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분명 여러분의 눈이 떠져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것만큼 다행인 일이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느끼며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선 아래에 머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의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맹인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명령을 어긴 자책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보려 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마치 주님이 나를 안 보는 양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의 겉옷만 입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신앙의 옷이 있는데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겉옷과 속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앙의 겉옷만 걸친 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인 양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신앙의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한 채 그 시선에 얽매여서 겉만 번드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 시간 깊이 후회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시각,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한정짓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시선도 그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고 그 너머의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신앙의 겉옷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은 신앙의 겉옷만 걸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까지 진정 신앙인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사십니까? 주님의 시선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을 다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붙잡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면 지금은 안식일인데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을 가리켜서 오늘은 주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낮인데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 낮이냐 밤이냐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낮이 왜 중요한가? 낮은 일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시선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피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어적인 모순입니다. 주님,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또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공감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공감이라는 표현, 심리학적인 용어로 레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게 되는 것은 그와 레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히 확신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포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믿음의 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현대인을 향하여 미친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뛰노는데 함께 뛰놀지 못하고 그 피리소리의 흥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서도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레포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세상과 공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주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영원한 외톨이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슬퍼할 때 그 슬픔에 뛰어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때 그 기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질 못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하는 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슬퍼해? 뭐 때문에 슬픈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기뻐? 그걸 좀 나한테 얘기해 줘봐. 이미 그런 질문 속에는 아무리 슬픔을 설명해도 아무리 기쁨을 표현해도 거기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이런 걸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 뛰어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재 씨인가요? 그 보험 선언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물으면 따지면 이미 그 믿음은 훼손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뻥 하고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 이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경 맹인이 눈 뜬 것을 보면서 묻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 질문이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투 뷰티 5절 상반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첫 번째에서 어떤 시선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주님의 시선 아래 머물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빛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자,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blind. 닫혀진 거죠.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깜깜한 거죠.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명을 찾지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습니까? 빛이 보입니까? 빛 아래에 있습니까? 빛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빛이 여러분의 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빛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빛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라.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빛 아래에 있는 자는요, 순수할 수 있고 자신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보이면 닦을 수 있고 깨끗이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빛 아래에 있으면 보입니다. 보임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그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걸로 상황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빛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그것도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라이트가 꺼집니다. 차의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들은 빛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표현 쓰셨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낮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낮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밤이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을 잃기 전까지 빛이 있을 때에, 아직 낮을 때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는 기쁨,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행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입니까? 주님의 빛 아래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찾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빛 아래 있기에 여러분은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한 말을 서심없이 결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빛 아래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거두고 있는가? 세 번째, back to behavior입니다. 10절 하반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건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었던 말씀이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정말 네가 눈을 뜬 거야? 정말 네가 순수함으로 신실함으로 사는 거야? 정말 너는 행복하니? 이런 많은 질문들 속에서 나 자신마저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 아래에 있어야 된다.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액션, 주님의 하시는 일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늘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분명 주님이 하신 일인데, 분명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공격에 의해서 의심이 생겨납니다. 불안이 생겨납니다. 염려가 생겨납니다. 근심이 생겨납니다. 걱정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신념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당신 정말 볼 수 있는 거야? 당신 눈에 정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 정말 천국이 있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불안해지고 그 질문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닐 뿐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확신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여러분과의 공감대가 다시 강하게 형성되어야 됩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확신이 점점 안개가 사라지듯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눈뜬 맹인이요,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액션의 결과, 이제 나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의 확신은 점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확신이 되새겨지고 그래서 그 확신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스테드웨스트하게 그 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눈을 뜨기까지의 그 과정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과정이 잊혀진 열매는 그 단맛이 덜하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열매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보다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 과정을 끌어안을 때에 그 열매의 단맛을 더 완벽하게 느낄 수 있고 그 단맛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액션을 보며 사십시오. 느끼며 사십시오. 인정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역사 아래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행동가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위대한 확신에 기인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행동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무엇이 위대한 행동일까요? 남 앞에 보여지는 번드름한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행동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땅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점 희미해져가는 확신을 다시 뚜렷한 모습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을 흔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확신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행동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위대한 행동,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의욕이 점점 불어나 오히려 불안만 더해지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확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시선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액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위대한 행동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피로 깊숙이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확신이 더욱 확고부동하여져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행동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올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바로 응답하며 그 응답에 맞추어 바로 행동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행동 안에 주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깃들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 이혼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이혼 가족의 삶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